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셨었는데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당연히 있겠지만 오늘은 전도사님이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이 우리의 마음은 예배를 준비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였어요.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준비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땡땡땡과 노트, 펜을 챙겨 예배 10분 전에 나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자라고 전도사님이 권면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땡땡땡이 무엇일까요? 이 힌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때 꼭 챙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 우리 채린이. 성경책.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예배 때 꼭 챙겨와야 하는 것. 예배 때 꼭 챙겨와야 하는 것. 예배 때 꼭 챙겨와야 하는 것. 바로 성경책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제협이? 하나님의 말씀.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협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정말 성경이란 과연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정말 제협이가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계시해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천지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 광대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의 위대함을 알겠다, 창조주가 계심을 알겠다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천지 만물을 보며 창조주의 광대함과 그 존재를 인지할 뿐이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특별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계시하셨으며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고 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확무오란 무슨 뜻인가요? 라는 것을 볼 때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속에 담긴 모든 이 진리의 메시지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략 40명 정도의 저자가 16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사님, 저희 가끔 뭐 깜지 같은 거 쓰고 과제 같은 거 하는데 보고 쓰는 것도 이렇게 틀리기도 하고 다른 내용들 쓰기도 하는데 사람이 쓴 이 성경이 어떻게 정확하고 오류가 없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었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인간 기자들이 기계처럼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각자의 개성과 지적 수준, 다채로운 어휘와 이 삶의 배경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40여 명의 저자가 1600여 년에 걸쳐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하여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렇기에 전사님이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성령께서 이 책의 이 성경의 원저자이시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의 눈물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종의 신분이었는데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코앞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은 우리가 가보았더니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였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2명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이 이에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밤새 통곡하고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나았을 걸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모든 출애굽 세대, 당시 성인이었던 모든 사람이 다 죽기까지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의 기한이 차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출애굽 세대에게 심판으로서 광야의 40년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40년의 심판의 시간은 출애굽 이후 세대들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출애굽 세대는 기적과 이사를 많이 경험했지만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이후 세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친히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히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하심을 많이 보아도 우리는 곧바로 뒤를 돌아 불신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이후 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놀라운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져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히니 내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는 내 선택이고 내 자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죄입니다. 불순종은 죄를 낳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말씀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 방법. 둘,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부 안에서도 생명의 삶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받아본 이 주보에 설교 노트 아래쪽을 보시면 매일 예배하기라는 표가 적혀 있습니다. 매일의 생명의 삶의 본문이 적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따라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잘 챙겨가셔서 여러분 이것을 책상에 붙여놓고 우리의 매일의 경건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시상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매일 말씀 한 절 이상 쓰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까먹고 있었다 하시나요?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매일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나누는 기기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죠. 말씀 쓰기와 이 기기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잘 접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예배, 금요 OTN, 새벽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기도하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애석하게도 우리는 들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는 해요. 매주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 우리 어떻게 되죠? 지난주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지난주 들은 다음에 가장 내 마음에 남았던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분명히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을 경험하는데 어느새 또 손틈새로 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왕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주보 속의 설교 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펜으로
설교 노트를 작성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혹은 개인적으로 설교 노트를 준비해 보세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써보세요.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손으로 새겨 넣으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후에 밤모임 혹은 목장 모임을 하며 기록한 말씀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게 하신 것, 알고 있었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 내 일상 속에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새겨볼 것인지 우리 친구들과 나눠보고 우리 목장원들과 나눠보세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나눠보세요. 예배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우리 가족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눠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삶 속에 새겨넣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 새겨놓는 방법에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에 순종할 것을 실제적으로 적어보고 그것을 삶의 실천함으로 우리 삶에 새겨놓아 보세요. 그 주의 말씀을 손으로 써서 책상에, 연습실에, 작업실에, 문제집에, 교과서에 새겨놓고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칠 때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예요.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혼란하고 위험합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스스로가 기준이고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는 없다라고 거짓말을 속삭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양과 같은 우리,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 그리고 스스로의 기준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는 마치 눈먼 사람이 위험한 데를 계속 걸어가다 떨어지고 마는 것처럼 멸망할 뿐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 눈이 어둡고 오갈대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혼란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바를 비추어 알게 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복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처럼 보일지라도 장대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실제로는 마침내 그곳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이 마침내 우리의 기업, 우리가 딛고 일어설 터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의 내용을 겸손히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생명력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발의 등, 우리 길에 비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정로를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